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풍성히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에 한량없으신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더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저들이 허사를 경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것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이 나라를 도우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도우소서. 주여,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구약에 그래도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신앙인, 그러면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곤란 중에 빠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곤란 중에 빠졌는데 그 곤란이 가련하고 또 눌리게 되고 때로는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마다 그를 구해 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언제나 승리가 있게 하십니다. 또한 다윗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마침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가 있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기도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언제나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당시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악한 정부가 들어서면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고요, 종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벙어리개처럼 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데도 있어서도 가만히 꿈쩍도 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기 목에 자기 스스로 칼을 갖다 대는 어리석은 짓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들리는 소문이 내일 아침 해가 밝으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서 야고보를 죽임처럼 이제 목배임을 당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초대교회에 베드로는 그래도 초대교회에 이제 그래도 수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단 말이에요. 자, 교회가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충격에 빠졌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들의 악이 너무나 강해서 그 악에 대항하는 방법으로 핍박받는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희한한 방법으로 그 베드로를 그 교도소 바닥에서 일으키시고 그의 손을 이끌어 그 교도소 문을 나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왕이 결국은 이제 벌레에 물려서 죽는 참 기이한 일을 그 교회 속에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요청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한 죄수가 이제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됐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됐네요. 그래서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예배할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한 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이 문지방에도 신이 있다, 귀신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당에도 신이 있고 대들보에도 신이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제 화목을 뗐단 말이에요. 화목을 떼는데 그 화목을 이렇게 떼면 이렇게 나무를 뒤집는 걸 뒤집개라 그래요. 여러분 그 부침할 때 부침을 뒤집는 것도 뒤집개라고 하죠. 이걸 뒤집개라고 그러는데, 하루는 어머니가 저를 불러요. 야, 용호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일로 와라. 그러면서 이 뒤집개를 집어넣어라. 왜요? 그랬더니 이런 건 남자가 뒤집어야 부정타지 않는다. 부정탄다는 게 뭐예요? 귀신 역사하지 않는다. 예, 참. 그러니까 그런 나무 떼기 하나에도 귀신이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을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시골 입구에는요, 장승이 있었는데, 장승은 이제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도 있고 돌로 새겨서 만든 그 마을 수호신입니다. 천하대장군이라고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지하 여장군이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장군을 왜 세우냐면, 그 대장군이 거기서 서서 그 마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가정을 지켜주는 가신이 있습니다. 그 집을 보호해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은 온 우주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홀로 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신앙 고백처럼 고백하는 것을 쉐마라고 하는데, 쉐마에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들은 다신론이에요. 다신론. 또 범신론. 그런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유일신 사상을 건 3000년 이상 그 신앙을 동일하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일신 사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하나님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둘도 있고 셋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래. 오직 그렇습니다. 예, 오직 하나. 하나님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 하나 독보적인 그래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해서 인류를 향한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독을 품고 있는 신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운동하러 갔는데 거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를 삼촌이라고 불러요. 딴춘 그래서 왜 그냐 그랬더니 딴춘 저하고 게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게임을 하는데 야 걔는요 이 게임 전체가 자기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리모컨으로 조종하는데 걔를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는데 제가 못 쫓아가면 이리 주세요. 자기가 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북이신이 나와요. 거북이신이 이러는데 거기에 닿으면 죽는 거예요. 닿을 때마다 점프를 해야 돼. 제가 잘 못하잖아요. 근데 걔는 잘합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살려서 또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게임기에도 보면 악신이 있는 거예요. 악한 신. 그런데 악한 신이 3번 나와요. 3번 다 그거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야 이런 게임 이런 거 하나 해도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그 귀신 역사래요. 귀신 역사. 이런 걸 접하면서 여러분 근데 악한 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마귀가 들끓고 마귀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품고 있어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본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저 인간 뭐 저런 더럽고 악한 인간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악인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대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은 제가 오늘 진짜 아침 열 팍 받았습니다. 와. 내가 이제 인성병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7시 조금 더 돼서 거기 이제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8시쯤 그때쯤 돼서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 대릴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충구 뒤에다 차를 대고 이렇게 이제 주섬주섬 이제 그 인성병원 바로 앞에 거기 시외버스 이제 쓰는 데가 있어. 거기 어르신들이 앉아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떨어진 데서 지키고 있는데 마침 버스가 왔어요. 근데 버스가 왔는데 애가 안 내리는 거야. 그래서요 늑달같이 춘천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불법 주차하고 거기 역사를 그 위에까지 다 싹싹 뒤진 거 없어 얘가. 와, 이놈의 새끼가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뭘 사 먹으러 가는 거예요. 달달한 거. 응? 그러니 어디가 처박혀서 그거 먹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냐고. 그래서 열이 팍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집에 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누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또 약을 타러 가신 거예요. 어? 그 집에 얘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잖아. 그래서 집에 와서 10시 10분에 이제 있는데 그때 전화 왔어요. 그 내가 확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이제 앞으로는 걔를 케어하지 못하겠다. 그 엄마는 이제 어떡할 거냐고. 근데 제가 갔어요. 갔더니 야,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야, 기가 막혀. 기가 막히고 막혀요. 그래서 야, 너 여기 춘천역에 오면 어디 있으라 그랬지? 예, 몰라요. 그 춘천역 큰 팻말 있거든. 거기서 기다려라. 아, 이제 가서 병원에 갔는데 어제 와야 되는데 오늘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일 끝에 놓쳐요. 그러니까 뭐 진료 12시 반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경 맞추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더라고. 그렇게 불쌍해. 윽박지를 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걔한테 조곤조곤 얘기했어요. 다음에 이렇게 약속 안 지키면 안 된다. 다음에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네, 벌써 2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가 볼 땐 걔가 악하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 그 기준점으로 보면 오히려 내가 더 악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선하신 계획을 우리 속에 주셔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요. 자, 욥이 참 기가 막히죠.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당신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면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야, 근데 내가 그 질문을 하는 분이 여자분인데 이분 자기 심정을 토로해야지. 그래서 그걸 쭉 보면서 이제 뭐 좋은 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아니 자기의 심정을 토로해야지. 자기가 만약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 주식 잃었다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그 강신업 그 변호사 이야기를 듣는데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IMF가 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식 한국 주식은 다 갖다 팔아라. 예. 지금 이제 이재명 씨가 그 정부 기관을 동원해 가지고 주식값을 올렸는데 해외에 있는 그 해외 주식자들이 다 주식을 다 빼냈대요 지금. 근데 한꺼번에 빼내면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니까 그걸 다 빼내지 못하고 사람들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개미들이 달겨들어가고 막 사고 있대요. 근데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 IMF 만나면 주식값이 다 똥값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대기업도 엄청 많이 무너졌대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때 3분의 2 이상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값이 똥값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자살하는 거예요, 막. CEO들이 막 자살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응? 와.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욥기서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욥은 그리스도가 나의 증인이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단어와 중보자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단어를 찾아보면. 자, 그런데 중보자는 증거하다는 어근에서 유래된 말로 증인, 기록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대속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무죄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중보자가, 나의 중보자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수많은 죄를 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완전히 거지 중에 산거지처럼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이 진심을 알아줄 수 있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자, 먼저 우리의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중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요, 보호하다, 지키다, 책임지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인간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봤어요. 중보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한문을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요즘 참 AI에 제가 빠졌어요. 참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모르는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150에서 170 정도가 되는데 한 사람이 걸어서 25km 정도 갔으면 170이면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거리를 이야기해주고 시간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6일에서 7일 걸린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빨리 걸어갔다는 거예요. 6일 동안 부지런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 날 움직이지 않았다. AI가 되게 똑똑합니다. 제가 이제 또 요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요바에서 이제 다시스로 갔는데 그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4,400 몇 킬로인데 그때 당시 항해 술로는 그게 50일에서 60일 걸린다. 똑똑하죠? 이야. 이게 뭐냐면 AI는 수많은 책을 본 거야. 근데 수많은 책을 보고 거기서 정답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보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한문의 뜻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인간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자라는 뜻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를 성취하고 계약을 보증하는 분을 중보자란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만희도 아니고 박태선도 아니고 문선명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 종교가 만들어져가지고 윤석열 종교 그 초상화를 걸고 윤석열 인시여 그렇게 하는 지금 종교가 새로 생겨났잖아요. 여러분, 윤석열이가 지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지금 법원이나 들락날락거리는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중보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좀 있으면 이재명도 들어가겠죠. 근데 이재명 종교도 아마 생겼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뿐이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아주 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이미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라도 나를 믿도록 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욱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하여야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를 본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김성훈 돌사진이 시골집 이제 아버지 어머니 방에 가서 걸려 있는데 제 돌사진하고요 사진이 똑같아. 예. 어쩌면 이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우리 성찬이 사진은 우리 김옥희 권사 어릴 때 사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돌사진을 보고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그때 아버님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 아버님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군대 같이 나갔다 온 친구들이 84명이다. 84명. 그러니까 뭐 다 아버님 친구예요. 응? 그냥 무조건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그냥 무조건 인사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김웅섭 씨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너를 보면야, 네 아버지를 보는 것 같다야. 다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이미 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내신 형상이다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중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인간이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진 인간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자신이시고 또한 완전히 사람인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육을 입으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이 이제 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인데요. 6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추악한 인간은 접근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인간은 도저히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계시다. 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및 아벨의 피부터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게 나아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친히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중보, 죄 용서함의 중보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입니다. 자,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인간도 지옥불에,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죄 지은 인간도 구원시킨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인간도 지옥불에 들여보내지 않으신다. 그렇게 해석하는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작은 중보자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으로 우리도 여러분 중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 저는 그걸 보고 눈물이 왈칵했어요. 선생님이 흑인 선생님이에요. 완전히 검은 선생님 아니고 이게 약간 이제 피부가 약간 검은잡잡한 그런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복도를 갔다 이렇게 손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이 복도를 드나드는 모든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오늘 수업을 잘 받게 하시고 한 사람도 다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실내 체육관에 갑니다. 실내 체육관에 손을 들고 한참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오늘 이제 애들이 체육 활동을 할 텐데 여기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고 화장실 가서도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그 운동장을 가서 운동장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와 사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교실에 딱 가면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서 수업을 받습니다. 수업 받을 때 우리 60명의 친구들 다 그냥 편안하게 수업 받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는 해요. 그런데 이걸 그때 봤으면 저도 운동장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운동장에 하면서 그 복도를 다니면서 화장실 가면서 화장실에서 기도해 이분은 그다음에 교무실에서도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 가서 큰 마음에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선한 선생님의 영향력 속에서 그 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이 살아있다. 살고 있구나. 살아날 수밖에 없구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의 중보자도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유일하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중간에 서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우리의 중보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작은 중보자로서 섬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